옷장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매우 강력한 권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동사를 연결해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말하다와 증언하다라는 이 두 단어를 연결시켰죠.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감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엄숙히 선언한다. 주 안에서라는 그 말은 주님의 통치의 주권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내가 지금 내 권위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의 권세 힘입어 지금 선포하는 거야, 선언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굿뉴스 트랜슬레이션 한번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황제의 이름으로 말한다, 이걸 떠올리게 할 정도의 그런 말로 지금 말하고 있고요. 코리안 리빙 바이블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길래 이토록 감옥에 있는 바울이 무겁게 중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1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원래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자녀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자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제부터라는 노란색 글씨가 보이십니까? 이제부터. 헬라어 메크리라는 단어로 no more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은, 더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신분은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살아가는 행태는 계속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며 지금 바울이 주의 권위를 힘입어 엄숙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방인들, 그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을까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그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누스는 understanding, 이해, 지각, 인식이란 뜻을 갖고 있고 생각하는 기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럴 수 있는 인지하고 이해하는 그 기능인 마음이, 누스가 허망하여졌답니다. 허망하여졌다라는 이 단어는요 70인역이라고 그래서 헬라어를 기록한 그 언어로 기록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쓸모없다, 쓸모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걸 갖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해야 되는 그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인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쓸모없어졌다는 거예요. 달고는 있는데 작동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의 상태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태가 뭐라고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자처럼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는 걸 문제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 보면 18절에 가면 세 가지로 조금 더 설명을 더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18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 총명이라는 단어도 디아노이아, 역시나 지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은 있고 인식할 수는 있는데 안테나는 달려있는데 주파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데 도대체 그 말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두워진 상태. 또한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 있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상태는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메시지가 선포되잖아요, 말씀에 근거한. 그런데 그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어딨냐, 내 앞에 눈앞에 갖다 놔 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도저히 그들은 알지 못하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얘기를 해줘도 그들은 그게 우연이 된 일이지, 그게 하나님이 한 거라고 누가 할 수 있냐.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졌고 영적 무지한 상태에 되어 있죠. 그로 인하여 마음도 굳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졌다는 헬라어 프로시스라는 이 단어는요, 무감각해졌다 혹은 완강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무지해졌고 완강히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말은 아이들에 대한 비유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머리도 나쁜 애가 공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유가 딱 맞지 않습니까? 머리도 안 좋은 애가 학교 가서 공부도 안 하려고 하는 상태, 답이 없는 상태, 답이 없는. 그 결과, 그로 인하여 말미암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도저히 누릴래야 누릴 수 없는 상태, 그들이 이방인들의 상태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도다 라고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합니다. 여러분, 감각 없는 자라는 것은요, 이 단어의 뜻이 감각이 죽어버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상태, 부끄러운 상태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해서 오히려 그 방탕한 더러운 것에 자신을 확 던져버릴 뿐만 아니라 그 욕심, 탐욕을 따라 힘있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이방인의 모습, 지금 설명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로마서 말씀은요, 내어버려지게 되는 주체가 누구냐면, 누가 내버려 두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대로 내버려 둬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던져버렸어요.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포기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해버리고 행해버립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이 던져버렸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 스스로, 제기대명사 써요.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방탕으로 던져버렸대요. 여기 방탕하다라는 이 단어는 홀맨 크리스찬 스탠다드 바이블이라는 HCSB라는 번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방탕을 난잡한 성행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난잡한 성행위. 상대를 가리지 않고 성적 행동을 하는 자들, 그 모습에 자기를 로마 사람들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 사람들 그렇게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와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고린도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 써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행태를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속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야, 너 참 고린도스럽다,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네, 야, 너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말한대요. 그게 어떨 때 얘기를 하냐면 포르노에 빠져있고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할 때 너 참 고린도인다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에베소와 고린도 지역 얼마나 문란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인터넷만 조금 검색해서 기사를 봐서 알 수 있죠.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아이에게, 혹은 어떻게 그 사람이 자신의 어떤 누군가에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 많이 보게 됩니다. 조폭 영화를 보기만 하더라도 정말 이 세상의 악의
끝을, 그 추악한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린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죠.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정치가였자 또한 철학가였던 세네카, 그 사람은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대다수 귀족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가리지 않고 그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이 많았다라고 했어요. 그 세네카가 비판한 글 중에 여자들의 이혼 행태에 대하여 라는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여자도 자신의 결혼을 깨고 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저명한 부인네들은 연도수를 그 해의 집정관 이름으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 이름으로 헤아린다. 그들은 결혼하기 위해 이혼하고 이혼하기 위해 결혼한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몇 년도에 누가 통치하던 시절 이렇게 하지 않고 늘 남자들이 바뀌니까 내가 그 남자랑 살았던 그 해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물러내졌다는 거죠. 또한 분노라는 글에서 세네카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사회는 사나운 짐승 같은 사회이다. 왜냐면요 일반 짐승들, 동물들은 자신들에게 먹을 걸 주는 주인에게는 온순하게 행해요. 그에게만큼은 그래도 순종한다고요. 어떻게 된 게 그러나 이 사회는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그 주인을 향해 달려드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륜을 거스리고 인륜을 거스리는 모습이 2000년 전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교회 안에 정말 천륜과 인륜을 거스르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전서 5장 6장에 보면 교회에 정말 리더십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 삼았다는 말이 나와요. 정말 말 다 했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말은요 자기 엄마를 취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버지도 두 번째, 세 번째 여자를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쉽게 말해 아버지의 세컨드를 아들놈이 취해가지고 자기 여자 만들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버젓하게 행동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를 권징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 속에 에베소 교회 성도에도 이와 같은 문란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그럼 이렇게 엄숙히 말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글 성경에 오직이라고 돼 있는 거에 제가 가로쳐 놓고 뭐라고 써놨어요? 그러나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나라고 했냐면 헬라어 단어도 그러나라는 알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웬만한 영어 성경 다 그러나 but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한글 성경도 20절 다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데 신기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개역 한글 옛날 한글 성경이랑요 요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사판도 다 오직이라고 얘네 둘만 딱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번외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직이라고 번역된 신약 한글 성경을 다 찾아본 결과 202개가 오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중에 20 몇 번을 빼고 나머지 180번 정도는 다 그러나 아니면 그러나요. 그리고요. 주로 다 그러나요. 따라서 오직 진짜 only라고 하는 거는 오직이라고 한글 번역 속에 한 20번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건 그냥 미리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돌아온다면 사도는 지금 뭔 얘기를 하냐? 이방인들 다 그런 식으로 살아. 그러나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좀 표현이 좀 특이하지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우리 투데이스 코리안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의 논지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몰랐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에게서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어찌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하며 통탄해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표현이 좀 독특하지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우리가 보통 배운다고 할 때요, 어떤 내용을 배우고 어떤 행동을 배운다고 하지 누구를 배운다라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가서 누구한테 오늘 이석재를 배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누구누구를 배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옛날 위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국사를 공부했어요, 역사를. 근데 공부하고 딱 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오늘 학교 가서 뭐 배웠어? 뭐 다른 것도 배웠는데 오늘 국사 시간에 김유신을 배웠어. 자, 이 말이 뭐예요? 김유신을 배웠다는 얘기는 김유신의 삶과 행적, 또 그 사람이 세운 공, 그 일화, 에피소드, 이 전체를 다 말할 때 김유신을 배웠다라고 마치 위인을 배울 때 얘기를 하잖아요. 이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배웠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출생,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마감하셨고 어떤 말씀을 남겼고에 대한 전반적인 그분의 인격과 삶을 다 배우지 않았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들을 복습시켜줍니다. 이 복습시켜주는 이미지가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학교 이미지를 갖다 쓰거든요. 자,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여러분, 20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배웠다, 21절 그에게서 들었다,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학교 이미지를 사용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육받았던 배움의 교과서가 뭡니까? 배움의 내용이 뭐예요? 교육 내용이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또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교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들을 가르쳐 주셨던 그 교육의 환경은 어디입니까?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배우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교육의 주체가 그리스도였고 너희들 교육의 내용이 그리스도셨고 또한 너희 교육의 환경도 그분 안에서 다 배웠는데 어찌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느냐,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의 논조가 어찌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들었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배웠다면 우리 삶도 정말 그와 같이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21절에 보면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들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분에게서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에베소서가 쓰여지고 받아진 그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시점으로부터 30년쯤 지났어요. 그러니까 주후 60년대 초반에 에베소서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 그리스도로부터 들을 수는 없지요. 그죠? 육신적 그리스도는 이미 떠나셨으니까. 그럼 그리스도로부터 들었다는 이 말은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겠어요? 사도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도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통해 들은 게 아니라 사도로부터 들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시대로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에게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도 안 계시고 육신적으로, 사도도 안 계셔요. 그럼 어디로부터 들어야겠어요? 예, 맞아요. 성경으로부터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주제를 꺼낼 때 반드시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처럼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살지 않으려면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들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들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여타의 모든 시도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을 떠나 다른 것으로부터 들으려고 하고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기도 중에 보려고 하거나 어떻게 떠올리거나 아니면 들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짓들입니다. 어제 기독교 언론단체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더니 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땅에 있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야 온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계속 수십 년을 사셨던 그분은 열심히 연구하고 취재하고 해서 했던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신천지? 알바니에 있더라고요. 알바니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기자들, 특별히 이제 미국인 기자가, 그러니까 키위 기자죠. 키위 기자가 가가지고 그곳을 이렇게 취재를 했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한국 그 신천지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는 장면을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그 내부에 이제 꾸며놓은 그거를 봤더니 이 뒤에가요 정말 구름이 둥둥 떠 있는 하늘이고요. 의자는 하얀 보좌 의자가 몇 개가 다 깔려 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긴 그거. 거기가 신천지 예수장막 성전이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도 정말 많다고 그랬고요. 특별히 JMS, 얘네들도 여기 들어와서 특별히 오클랜드 대학에 동아리를 만들었다가 오클랜드 대학 그 키위 교수님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동아리장이랑 이렇게 해서 없앴는데 또 이름 바꿔서 또다시 만들고 지금 계속 5대에서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단월드, 단요가 얘네들이 본부를 이 뉴질랜드 땅에 하나 봐요. 왜냐하면 딱 명상하기 좋게 생겼잖아요, 나라 자체가. 그래서 원추리힐, 코넬파크만한 크기의 땅의 헥타르를 이미 구입해 놔서 거기보다 더 큰 건물들을 지금 계속 지어나가고 있대요. 걔네들이 돈이 많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사이언톨로지부터 해가지고 희한한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요 한국이랑 별로 영적 기운이 상황이 다르지 않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순도 100%로 듣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음성 정말 듣고 싶죠. 진짜 막 내게 꽝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싶잖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진짜라니까요. 해드릴게요. 아까 성경 봉독으로 읽었어요. 지금 제가 딱 말했을 때 에이, 내가 아까 듣고 싶다는 그 느낌과 이 느낌이 다르지 라고 하면 위험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과 여러분들이 삶에서 기도 중에 느끼는 성령의 감동하심이나 이런 거는 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누구도 확증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을 확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계시가 종결된 걸 다시 열어버린 사건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어떻게, 뜻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건이 다 지난 다음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오게 하셨구나를 과거를 통해 보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노릇이지, 누구도 기도 중에 주셨던 마음을 단언하여, 기도 중에 들었던 이미지를 확정하여 이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매우 위험하고, 이것을 쫓아 하나님께서 때로 그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건 돌아보니 그런 것이구나를 아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 번 받았다고, 두 번 받았다고 쫓아가다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성경을 쓰고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게 훨씬 아주 판타스틱하거든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사 되시고 우리의 교육의 환경 되시고 우리 교과서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그 내용이 뭔지 22, 23,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딱 보면, 이 본문만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지금 바울이 명령하고 있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바울의 명령이 아닙니다. 저 말은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분에게서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내용을 세 구절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한 얘기라기보다, 바울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출처는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라, 24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두 번의 명령이 있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세 번째 우리가 읽지 않은 25절에 가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논리가 안 맞아요. 자, 봐보세요. 옛사람 버려, 새 사람 버려, 그런즉, 그러니까 거짓도 버려. 이상하죠.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밥 먹어라, 씻어라, 그런즉 공부해라. 이상하죠. 이 말이 안 맞죠. 앞에 두 개의 명령이 근거되어 또 다른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학교 갔다 온 네가 밥 먹었고 씻었으니 이제 그런즉 공부해라. 이게 훨씬 이해가 되죠. 밥 먹었고 씻었으니 이제 공부해라가 맞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22절과 24절은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뉴 잉글리시 바이블 한번 번역을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그 진리 내용을 그 다음 얘기해요. 이전의 생활 방식을 떠나 옛 인간 본성을 버리라는 그 진리를 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되죠? 이 번역이 잘 된 거죠?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인 22에서 24절을 기록한 바울의 예수님 가르침을 기록한 그 내용의 동사 시제가 특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과 3번 시제가 같고요, 2번 시제가 혼자 달라버립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시는 분들은 이거하고 이거 똑같이 지금 내용되는데 왜 이거와 이거는 갖고 얘만 혼자 다르게 갖다 다시 돌아오지? 라고 생각돼요. 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색깔 다르게, 그 다음 가운데 색깔이 하나 다른 걸 제가 시제가 다른 거예요. 자, 노란색으로 된 거군요, 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 동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과거형 에오리스트 부정과거는 어떤 뜻을 갖냐면 지금으로부터 과거에 있었던 단회적 사건, 한 번으로 좋겠던 사건을 얘기하고 싶을 때 이 노란색 시제를 씁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겠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났던 그때 그 사건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노란색은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동시에 새 사람을 입어버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Old self,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자아를 입게 된 사건이 과거에 순간적으로 믿을 때 일어났도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가운데 기록한 파란색으로 보이는 저것은 새롭게 되어는 부정사인데 현재형으로 기록해놨어요. 헬라어의 현재형의 모든 용례가 다 진행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모르는 분들이 가끔 현재만 나오면 다 진행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맞아요. 이 경우에는 현재형은 진행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희의 심령은 순간적으로 다 벗고 입었지만 새롭게 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도다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의 심령은 그렇지만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 너희 심령의 변화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제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때 예수 믿을 때 딱 못 박혀서 끝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때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영원한 효과를 가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지금 바울이 너무너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을 얘기하는데요, 무언가를 벗고 풋오프하고 다시 입다, 풋온 하는 입다 벗다라는 이미지를 바울이 너무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쓰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입고 벗은 사건으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바울이, 똑같은 저자인 바울이 입고 벗다라는 이 이미지와 비유를 단 한 번에 일어난 사건으로도 말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입고 벗어야 될 것으로도 말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만 말하지 않고 제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3,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저게 한 번만 입으면 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한 번만 옷 입으라예요? 아니죠. 저런 삶에,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저런 삶은 어때요? 계속 우리 삶에 계속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옷 입어야 된다는 본문으로 지금 말하는 또 장면이거든요. 따라서 단 한 번의 사건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같은 저자인 바울이 계속적으로 입고 벗고 해야 될 것으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는요, 옛 우리의 자아, 완전 죄성 가득한 DNA 자체가 죄인인 이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본성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자아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입어 새 자아를 받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은 바뀌었는데 이 옷이 안 바뀐 거예요. 삶의 행동과 양태는 옛날에 내가 계속 거지였던 시절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서도 내가 입양돼가지고 이 집 식구가 돼서 이 집의 가풍대로 살아야 되는데 옛날 고아원에서 있던 행태처럼 엄마가 그 음식을 주면 막 자기한테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때는 고아원에서 서로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내 먹으려고 했어야 되니까. 이러한 행동에 있어서 옷 입고 벗는 행동들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 해석하기 어려운 게 하나씩 더 있어요. 이게 그냥 보면은 우리 본문 좀 띄워주실래요? 21, 22, 23절 앞에 점에 가시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거꾸로 가면 그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제가 질문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할 대상, 새롭게 되는 주체, 이게 뭡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하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 한글 본문을 보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대상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빼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준비한 그 그림, 사진 잘 보시면 여러분,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한글말로 해서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한자로는 뭐예요? 마음심, 영혼, 영자죠. 예,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두 단어인 거예요. 두 단어. 겉으로 볼 때는 우리처럼 지금 번역에는 심령이지만 사실은 the spirit of your mind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릿과 마인드가 두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그 스피릿하고 마인드가 있을 때 특별히 그 스피릿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헬라어 단어가 to the spirit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돼요? 새롭게 되는 대상을 얘기하는데 to the spirit이에요. 이상하죠? 새롭게 될 대상이 영에 새롭게 되어라는 뜻이거든요. 번역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to라는 네이티브 역격은 두 가지로 해석해요. 첫 번째는요, 크게 여러 개 더 많지만 대표적으로 두 개인데, 하나는 장소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라고 할 때는요, to 데이티브를 딱 쓰면, to를 쓰면 아주 쉬워요. to the church 해석하기 쉬워요. 그런데 지금 저거는 영에 새롭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구적 역격을 씁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to라는 직역을 하지만 그 의미는 뭐다? 도구로 써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해석돼요?
영으로라는 거예요. 영애가 아니라 영이 도구되어 새롭게 되는 거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렵죠? 졸리죠? 그러니까 교회 일반 공예배 때 수요 예배 뭐 성경 강해도 아니고 공예배 때 헬라어 진짜 수업하듯이 이렇게 하는 정신 나간 목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이거를 어떻게 알아들으라고 하는지 저도 진짜 제정신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 길이 없어서 제가 줄이고 설교 시간은 늘고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다시 올게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영이 도구되어 새롭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잘 쫓아왔어요. 너희 마음의 영은 그럼 어떤 영일까요? 푸뉴마라고 해서 그게 내 영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마음속에 있는 너의 영이 너를 새롭게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저 푸뉴마를 누구로 해석해야 되냐면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번역한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왔어요. 한 4개 정도 제가 찾아왔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NLT입니다. 보시면 노란색으로 Instead let the Spirit 할 때요, 스피릿이 어때요? S가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대문자죠. 여러분 아세요? 푸뉴마라고 해서 다 성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맥과 이거를 다 따져본 다음에 성경 번역을 하는 영역 번역자들이 이게 영이라고 해서 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영이라고 해서 다 사람 영이라고 하지 않고 본 다음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만 대문자를 써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U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U가 사람을 가리킬 때는 소문자 U라고 하고요, 하나님이나 신성을 지칭할 땐 대문자 U로 씁니다. 이렇게 잘 번역한 역본들이 있고 이거 싹 무시한 영어 역본들이 있어요. 이건 별로 이렇게 잘 안 좋죠. 그래서 어쨌든 저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돼요? 그 영이, 그 성령이 너희의 생각들과 태도들을 새롭게 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번역 보면 MGI라는 아주 평상시 보기 어려운 번역본인데요, 거기도 보면 by the Spirit이 다 성령으로 해놨어요. 다음 건 WEB에도 in the Spirit 할 때도 역시나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CEB 번역에서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by the Spirit.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주체가 돼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을 수 있고 너희가 다시 옛 습관과 옛 자아의 그 옷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쓰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썼다는 입고 벗고라는 이 즐겨하는 이 비유를 왜 썼냐면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세례를 할 때 낡은 옷을 입고 와요. 그럼 침례탕에 세례탕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옷을 벗어버리죠.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 새 옷을 입고 들어가서 새 옷을 입은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입고 벗는 표현을 바울이 좋아하냐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옷을 딱 입은 걸 보면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사는지가 다 나오죠. 여러분, 누가 죄수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아, 저 사람은 신분이 죄인이고 과거의 행동이 죄를 졌구나를 알잖아요. 죄수복을 입은 사람과 법관의 옷을 입은 사람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건 너희들의 행동과 삶이 바뀌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족이 누군가가 떠나거나 죽으면 장례식 때 평상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장례식장도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입관을 언제 할지, 하관을 언제 할지, 발인을 언제 할지, 또 관은 어떤 종류로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죠. 또 수의도 입혀야 되는데 어떤 걸 입혀야 될지 고민을 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수의에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무것도 갖고 떠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 계신 그분에게 뭔가를 줄 수도 없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수의에 주머니를 만들지 않지요. 수의를 입혀야 되는 입장에서 가족들은 고민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고인이 떠나는 길에 더 좋은 수의를 입혀드려야 될 텐데 더 비싼 거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수의를 뭐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살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행실로 살았는지, 네가 정말 내가 너에게 바꿔준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정체성과 자아를 줬는데 네가 살면서 입고 다닌 그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느냐라는 걸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매일매일 옷장 앞에 서는 자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옷장 앞에서. 말씀의 거울을 본 다음에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어떤 옷으로 입을까? 또다시 예전의 모습인 죄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방인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 다시금 단장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옷 입는다라는 이 아이콘, 이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느낌이 끝난 것 같아갖고 막 이제 쓰던 펜도 막 쩍쩍쩍쩍 빼고 막 주여, 흐름이 끊기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제 설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심각. 옷장 앞에서 우리가 옷을 다시 입는데 이 옷 입는 아이콘이 왜 중요하냐면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계시록 7장에 선민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설명할 때 장로 하나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 요한한테, 저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는 아십니다. 그러자 주가 말씀하셔요. 그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한계시록 7장에 그 옷 입었다는 그 옷이 19장에 가면 백마탄자가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19장에서 말해줄 때 그 백마탄자가 등장하는 19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거든요.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없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란 얘기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해야 될 신부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혼인 잔치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그에게, 그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해석해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옳다는 게 뭐겠어요? 밖에서 말하는 착하게 살자를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거 다시 계시록에서 보면 이 옳다는 건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인내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켜갔던 그 사람들을 지칭할 때 참된 행실, 옳은 행실, 진리에 걸맞는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19장 그 뒤로 또 가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드디어 백마를 탄 그분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리라. 하늘에 택함 받은 그 백성들도 주님과 함께 올 때 그들도 무슨 옷을 입어요? 희고 깨끗한, 행실과 신분이 동일하게 하나 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장하며 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옷 입으며 한 주간 사시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